11월 10일 월요일. 로댕의 각성.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은세공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표현해보라는 충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깊이 이해해 주었던 누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2번의 충격은 그를 자신 안으로 깊이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후 로댕은 조각에 온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던 그는 오히려 그림과 조각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웠고 마침내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마음을 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기 쉽지만 시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내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고통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 감사의 토양이 되어 더 깊은 삶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의 만나. 고난은 때로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10만 원의 교훈. 한 사람이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의 집집마다 매일 10만 원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날은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기쁨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셋째, 넷째 날이 되자 이 소식이 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현관 앞에 나와 기다리기 시작했고 셋째 주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고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그것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험 기간이 끝난 날 그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사람들은 성난 얼굴로 외쳤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는 겁니까? 감사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결국 감사를 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일상, 가족과 친구의 사랑, 일용할 양식과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앞에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의 만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11월 12일 수요일. 감사로 피어난 작품. 인천에서 활동하는 강석준 작가는 중증 자폐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의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일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과 조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말로 나누기 힘든 내면의 세계를 붓과 조각도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멸종위기 동물과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장애로만 보일 수 있는 한계가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그의 작품은 공공기관 전시에도 초대되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강 작가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주어진 삶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잃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집중할 때 그것이 곧 삶을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만나. 잃은 것을 헤아리기보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때 삶은 새로운 빛을 냅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문과 창을 달아 마음을 밝히십시오. (11월 13일) 목요일. 마지막 순간의 고백. 코미디계의 대부라 불리던 전유성 씨는 평생 이성적 사고가 강해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넘게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후배들과 가족들의 헌신은 끝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던 지난 여름, 청도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성황 목사가 병원을 찾아 기도할 때 전 씨는 마침내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병실에는 매일 성경과 찬송이 흘러나왔고 그는 자신을 돌보러 온 후배와 함께한 작가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마지막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딸 제비 씨는 아버지의 고백 이후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 또한 기독교 예식으로 드려졌으며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함께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드린 오랜 기도는 마침내 기적의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붙드셨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린 이 고백은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는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만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11월 14일) 금요일. 감사의 편지. 오늘은 가을숲의 빈 벤치에 앉아 새 소리를 들으며 흰 구름을 바라봅니다.
한여름 불볕같이 달아오른 내 마음을 서늘한 바람에 식히며 잠시 앉아있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이혜인의 감사 편지에 담긴 고백입니다. 집 앞마당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와 그 꼭대기에서 올려지는 참새들의 맑은 노래. 바람에 흔들려도 흩어지지 않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함께 노래하던 순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또 한 포기에 난을 정성껏 돌보듯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난초가 작은 물방울만으로도 싱싱이 꽃대를 올리듯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맑은 눈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감사의 편지가 됩니다. 오늘도 주신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할 때 우리의 하루는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만나,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 작은 순간들을 붙잡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